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선으로 덕을 세우라 라는 말씀을 읍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도록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아멘 하면서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디든지 솔선수범합니다. 그리고 앞서가고 또 행동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따르라. 팔로미 이게 다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육사에 보면 나를 따르라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팔로미 나를 따르라. 솔선수범이 얼마나 귀하고 또 멋집니까? 자 군대 가면 조교들이 솔선수범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못하면 기합을 주고 또 돌리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죠. 최고 솔선수범을 보였던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1968 1월 21일 청와대 습격 사건입니다. 종로경찰서장 최 서장이 솔선수범과 나가지고 적극 대처해가지고 결국 33명 한 명이 다 죽죠. 여기 이제 김선조 구부는 나중에 전향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죠. 현재 김신조 목사가 되었죠. 어쨌든 이런 분의 행동,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솔선수범해가지고 앞장서서 막아내는 이런 정신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있어서는 앞서가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만일에게 또한 귀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 주제 자체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솔선수범해가지고 멋지게 여러분 많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선을 알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을 알 때 선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덕을 쌓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선이 뭐냐 이거죠.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자. 첫 번째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라라고 해서 이 선을 얘기하는 건데요.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가도스, 그 다음에 칼로스. 우리 오케스트라 그 전에 팀 이름이 카로스예요. 같은 소리에 칼로스 하기도 하고 카로스 하는데 칼로스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너는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고 했을 때 이 칼로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아름다운 여러분 되기 바라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역임을 받고 또 격려를 받고 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사람의 관점에서는 또 달라요. 특히 막달라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었잖아요. 자, 주님은 이때도 칼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이거 계속 기념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 보면 또 달라요. 이성용이 보는 관점 또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 저는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좀 안다면 아마 거의 같은 관점으로 보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때 유다의 관점은 뭐였습니까? 저는 도덕이다. 그래, 도적이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봤어요? 유다는 이렇게 봤어요. 아, 이 아까운 것을 이거 많은 사람이 나눠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관점이 틀린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삐뚤어진 관점이 물론 어떤 게는 우리가 옳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 아닌가 생각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내가 이거 괜찮아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거 괜찮지 않은 거네 이렇게 돼서
돌아보게 되고 바꾸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아름다우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가도스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라고 할 때 바로 그런 분인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할 때 먼저 뭐라고 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거기서 예수님이 선한 분이긴 맞죠. 그러나 주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선한 것을 얘기하고 계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이고, 그리고 이 선하다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이 뜻을 바라는 분, 이 뜻을 이행하도록 하는 분,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게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님도 선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뜻이라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선하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10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를 내 앞에 두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돼. 어떤 경우는 받아들일 수 없을 때도 있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 생각하고 갭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갭.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기도생활 잘하고 말씀에 창념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 따라가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sanctification이라는 용어를 쓰면 좋겠는데,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초보 단계 상태의 모습하고 아주 발전되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자리를 원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 명하시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둔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선언을 이해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가 아니에요. 자, 세상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착한이라고, 좋은이라고, 그리고 많이 돕고. 그 전에 지구촌 교회가요, 한 5천 명 정도 모여서 5년 만에 5천 명 모였죠. 그분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고, 사람이 개척한다는 게 많이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5천 명이 헌혈했다. 이거 뭐 지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좋은 일이, 아름다운 일이죠. 그야말로 칼로스. 그리고 이 교회에서 강원도에 그 대홍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사태 나고 저 한계에 올라간 아래쪽에 뭐지 선녀탕인가 뭐 그게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흔적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정도 해버렸는데, 그때 몇 명이 갔냐? 저도 그 한 개의 교회에서만 1,500명 이상이 갔다는 제가 기사를 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이 가도록 하니까 그래요. 말씀이 그 말씀 이해하게. 그러니까 이해할 때 선언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걸 알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이게 선한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뭐냐? 우리가 말씀을 쭉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때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뭘 해야 될지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 교회가 왜 그래? 왜 그래? 그래가지고 윤리도덕적인 잣대로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온전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 아래쪽에 있는 것이고, 우린 고차원적인 측면에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가장 선한 거예요. 가장 선한 거. 그리고 결국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육신의 옷을 입으셨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그 생각과 이상 모든 게 아버지의 뜻에 맞춰져 있어요. 아버지 뜻에.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는데 이게 사실 오역의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이게 오역된 상태로 우리가 읽으면 마치 주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절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물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도요 원어로 보면 주님이 그걸 나를 통과하여 지나가게 하라는 거죠. 나를 통과하여 지나. 그래도 이것조차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뜻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 뜻을 따라가고 행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아버지 뜻다면 내 가정, 내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가정도 좋지만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신가? 무엇을 하니까? 수냄 여인 같은 경우에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듣잖아요.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여인에게 주의 종에게 대접하라? 벼룩의 간을 빼먹죠. 그런데 결국 순종했다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죠. 그 흉년 때 건짐을 받고 풍요를 누려야 해. 그리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이것은 아버지의 뜻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 안 될 때 있거든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선이다 같이 연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고차원적입니다. 모든 걸 포함해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생의 그 영혼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분명히 알아야 되는가 하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되 그걸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그거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직장 동료를 구원하고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요즘 교회는 많이 무너졌어요. 물론 무너진 부분이 교회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왜? 요즘 뭐 WC 문제도 WGA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건 교회가 소리 들을 만하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는 교회가 코로나 온상지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많던 아이들이 지금 주일학교도 그렇고 중고등부 그렇고 3% 이하로 떨어졌어요. 왜? 교회가 있어가지고는 그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이룰 수 없거든요. 교회가 바른 소리하고 또 계속 시위하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많이 공격당했고요. 일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했다는 걸 다 느낄 정도로 심지어 식당 가려면 식당 앞에다 교인들은 사절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마이클 존은 코로나 걸린 사람이 어떻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집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마이클 존은 코로나 지금도 걸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이클 존은 뭐 사과 하나 나고 근데 앞뒤 다 편집해가지고 마치 전체를 사과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편집 방송을 하고 이 엉터리 방송을 해가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마치 제일 썩은 곳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올 때는 교회는 많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이 되다 보니까 토요일 날 나가서 전도하면 이 전도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참된 선이 뭐냐? 아버지 뜻이 뭐냐? 아버지 뜻. 그것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나마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아까도 광고 시간 잠깐 얘기했지만은 제가 여기 신한은행 갔거든요. 나 혼자만 마스크 벗어요. 한 사람도 벗은 사람이 없어요. 나 이걸 보면서 이 언론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구나. 폭스뉴스에서 그건 나온 뉴스입니다. 파이자 이거 맞아야 전혀 우리에게 코로나 못 막는다는 그런 뉴스예요. 그거를 안방TV 숙대 교수가 그대로 그걸 옮겨서 하는 걸 제가 봤어요. 파이자 전혀 치료가 안 된다. 한 2달 전 가까이만 해도 이 백신에 대해서 얼마나 맞을 거냐 우리 국민들이 65%가 거부를 했다는 뉴스를 그건 뉴스에 나온 거니까
뉴스에 나온 거니까 제가 들은 적 있어요. 자, 윤리 도덕은 그 하위 단계고 높은 단계, 그거는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 교회가 이렇게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이것이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바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세 번째 때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 우리의 방법은 안 됩니다. 우리의 방법은 항상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것은 유구에서 중요한 사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쌓는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에도 이걸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예요. 오이코스, 집이거든요. 도메, 세운다는 거죠.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자, 유다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근데 요즘 성경은 세운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거든. 자, 유교에서는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게 오랫동안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덕을 쌓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딱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만 하면 아, 저 사람 상대하기도 싫고 거리를 멀리하고 나 그 사람 있는 곳에는 가기 싫어라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쌓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그리고 아주 패륜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 그러면 그냥 꺼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좋았는데 어느 날 한순간 실수해가지고 문제가 터졌어요. 그럴 때는 잘 아는 사람,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저 정도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국률력이기도 하고 또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시세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이미지는 보통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건축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건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우리가 벽돌을 하나하나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게 될 때 한 장 한 장 세워져서 마침내는 전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고, 그리고 이 전이 서로 마디마다 연결돼 가지고 서로 오고 갈 수 있으며 뜻을 통할 수 있으며 그 함께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혼자로서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방법은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 그거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예언은 조에 덕을 세운다. 세우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 우리 왜? 약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강한 자가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유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믿음이 강한 자라.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면에서 많이 아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약한 자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공간에서는 강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알려주는데 과격하게가 아니라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해서 잘 설명하고 알려줘가지고 신앙생활 같이 잘 하시고. 이를테면 새신자일 경우가 되고요. 새신자 경우가 처음 신앙생활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이렇게 건너오는 경우도.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오해도 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왜 그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이 얘기하다 보면 또 이제 동화되고 감정이입이 되고 이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 이해한 것처럼 나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하나 알아감으로 우리가 함께 각 지체가 돼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에는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죠. 근데 그거는 때마다 드렸어. 해마다 드렸어. 여러 번 드렸던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히브리가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 역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성령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으면 주님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늘 향해 있으면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거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래 우리는 약한 자예요. 근데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크레인 여러분 아시죠? 포크레인은 웬만한 걸 다 뒤집어 퍼버려요. 큰 빌딩을 세울 때도 이 포크레인 사용해요. 저 깊은데도 포크레인을 어떻게 해서 내려가지고 다 파고 또 기계로 들려 올려요. 이 포크레인 없으면 공사가 되겠어요? 네. 우리나라는 일 처리 너무 잘해요. 철도 건설할 때도 그렇고 다리 건설할 때도 시간이 별로 안 걸려. 옛날에 엄청 걸렸죠. 북한 같은 데서는 이거 하나 세우려면 사람이 너무 많이 죽고 왜 사고로 기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 현대과학이 많이 발달돼서 웬만한 건물을 만든다든지 어떤 부분에서 전문성이 필요할 때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전돼 있어요. 화학, 의학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많이 앞장 그런 선 가운데 있는데 자 건물을 줄 때 포크레인 같은 경우 보면 야 이게 대단한 거네. 그 큰 삽이 어떻게 저렇게 퍼낼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 연결된 건 딱 핀 하나라는 거예요. 딱 핀 하나예요. 여러 개도 아니에요. 딱 한 개예요. 혹시 여기 포크레인 기사 역할을 하셨던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 딱 몇 가지 돌려가지고 싹 빼버리면 이건 완전히 그냥 고물처래요. 고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리고 그분이 엄청난 저장고에 모아두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실 때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믿음이 작은 자는 작게 사용하게 되고 사용하는 것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믿음이 큰 분들은 예를 들어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 주님이 백부장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 결코 작지 않다. 큰 믿음이다. 여러분 가난한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면 내 병이 이 혈액원을 말릴 거다. 딱 만졌는데요. 믿음으로 만졌거든요. 믿음으로 만지니까 고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드러내셔요. 그러니까 이분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 고백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 하시죠. 우리가 옷가를 만지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요. 구슬이에요. 구슬. 그거는 말씀을 만지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살아계신 그 존재를 믿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너희가 믿음의 아버지 영광을 보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핀 하나가 연결됐을 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도요. 여러분 다 감당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창고를 주셨어요. 거기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내가 줄 거야. 구해야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여러분으로서 예배만 성공한 여러분이 아니라 삶에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 응답과
또 역사를 경험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드리는 자는 열린대요. 찾는 자는 찾는대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성령을 주시겠답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주님이 모든 것을 창고에 부어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에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쓰임 받으십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로 우리에게 그 삶의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왜요? 당신이 하나님이신데요. 필요 없어요. 근데 그분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의 시간 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사람들이 예수님 찾는데 그러니까 아랑곳하지 하고 나는 다른 말로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는 곳마다 전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기 전에 영상을 한 10개 이상을 봤어요. 쭉 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보니까 지역도 대충 다 아는 거고. 근데 위치가 어떻게 배치되는 게 이제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좋은 건 있어요. 그 느끼는 건 뭐냐면 야, 이 성경이 이게 진짜 과학이고 역사고 그리고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가면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꾸며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영상 몇 개만 보더라도 이건 살아있는 역사예요. 하나님 일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현장에서 지금 초대교회 예수님의 기적과 그 능력 역사보다 더 많이 일어난 현장이 오늘 이 시대에 어딘 줄 아세요? 그들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그 전에 우리 아들 얘기할 때 그 인도네시아 그 선교 사물이 얼마나 영성이 강하냐면 딱 보면서 얘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쓰시기로 원한다. 아직은 이제 준비가 안 됐죠. 두 번째 그 3년 지났는데 또 왔는데 그럼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과 기사와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그런데 어떤 곳에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석재 목사님 현재 우리 인도의 노회장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파키스탄이죠. 자주 왔다. 거기가 다 100% 모슬렘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 모슬렘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로 달려 나온다는 거죠. 막 말씀을 막 우는 거예요. 페이스북 같은 데 이렇게 실어놓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모슬렘권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까? 이거는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거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그런 쪽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에스겔서 38장에 오면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이 고토로 돌아갈 것이다. 고토로 돌아간 지금 고토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유대인들을 보면 10명 중에 8명은 주님이 직접 나타나 직접 전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 시대를 아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서로 섬기라. 따라서 서로 섬기라. 섬기는데 서로 섬기라. 서로 섬겨야 돼요. 이거는 리더십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어머니의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주님으로부터 씻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네가 나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세요.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너는 발만 씻으면 된다. 자, 주님의 이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본인 리더라고 한다면 섬기는 자가 돼. 일해야 돼요. 식당에서 또 교회 본당에서. 우리 교회들 보면 이렇게 본인이 그 담당이 아니더라도 보면 눈에 띄는 대로 그래서 교회가 깨끗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거를 천하다고 여기지 마시옵소서. 여러분의 섬김이 결국 많은 이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공기청정기는 지가 알아서 공기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라는 존재가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아버지의 뜻을 늘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거를 알고 선언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우리가 구할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우리는 멋지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 이걸 못해요. 또 습관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처럼 하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훈련으로 모든 부분으로 봉사해서 이런 뭐 아바드라는 용어처럼 우리가 최고의 섬기는 자로서의 리더십을 갖춰질 때 우리 주변에 사람이 붙게 돼요. 욕심 많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붙질 않아요. 언어에서부터 우리는 차별화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한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서로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서로 우리가 힘을 다해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절 말씀 보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즐겁고 행복하고 그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된다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계산은 하나 더하기 하나지만 교회에서의 하나 더하기 하나는 아닙니다.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되고 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역사는 하나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담에 있어서 우린 죄가 들어왔지만 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모든 이들이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주님이 의인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 한 사람에서 만약에 의인 한 사람을 찾았다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결국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이 성지 순례가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봤는데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그 사실 그거 누가 세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세웠어요. 가난한 사람이 세워도 그 벽은 영원하리라. 돌 중에 황금을 넣고 많은 걸 넣었을 때는 다 헐렸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 드렸어요. 그리고 많이들 사람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정성이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이 어떤 위치고 내가 얼마를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통곡의 벽이 있는데 그 아래 뭐가 묻힌 줄 아세요? 솔로몬 성전이 묻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유대인 생각할 때 그 지도자 그 내용을 안 사람들은 우린 저게 귀한 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 귀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제가 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를 이제 번역해 주는 걸 아마 목사님 그 젊은 목사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도 그 사람 관점이에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있을까요? 그대 정서예요. 부자의 헌금을 받으시는 주님이 아니라 과부의 2 렙돈을 받으시고 칭찬하셨던지.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귀히 여기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히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정성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동을 드리면 막달라 마리처럼 나디의 양을 주님께 부어드렸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 감동을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받고 감동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살리게 됩니다. 감동을 주면 감동을 준 여러분들.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은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막 흥분해요. 어제 저녁인 제가 말씀 준비하기 전에 우리 권사님 최 권사님 발 앞자리 그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릎 꿇고 바지가 뭐 더러지든 말든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내일 떠납니다. 이 교회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 사는 성도들 은혜 생활 잘하고 그리고 없는 동안에도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내일 설교하는 이 설교에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 되는 설교해 주세요. 은혜 되는 설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여러분이 생기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안 쓰세요. 교만은 패망이 선봉이 넘어져. 그래도 내가 이 부분, 이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쓰임받게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손길을 귀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기름 부으세요. 베스다 광야의 오병이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그게 무슨 역사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거는 어린 나이에 한 끼 식사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 감동이 되니까 사람 등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다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일을 하죠. 서로를 돌아봐. 서로에게 필요한 거 공급하고 함께 나누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 잘 마치고 목회 사역 잘 감당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저는 항상 떠나면 유언장을 만들어 놓고 가요. 그리고 장로님에도 내가 지시를 했어요. 제가 만약에 못 따라온 일이 혹시 생기면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물론 하면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된다. 후임자가 오면 이 후임자에 대해서 설교 한 번 들어봐도 안 된다. 그걸 다 알아봐라.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인다. 그리고 진실한 참 목자를 세워라.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 교회의 복이다. 라고 하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여러분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멋지게 세워졌을 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망가지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한 그리스도인에서 아버지 뜻을 분명히 알고 신앙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나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야, 과연 백부장이 마치 예수님 보고 이는 과연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누가 얘기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여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들의 가는 길을 멈추고 그들이 죽기로 나오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다른 제자 양육을 할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세우냐면 앞에 11절은 사도 교사 얘기 나오고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하게 할 이러한 사명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알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봉사함을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마다 우리는 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연결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더 이상 나 혼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섬기는 거고 또 사랑아 품고 약한 거는 여러분 서로 보완해 주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그들의 힘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서로 힘이 되어진 이곳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난 것은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가라는 것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 모든 삶이 주님이 기쁨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세요.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하라. 자, 인내라라는 표현. 여러분, 소망 중에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다를까요? 우리가 섬기고 또 아버지 뜻을 알지만 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소망은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와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인내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바로 서고 주께 돌아오는 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나 혼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뭔가를 알려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부딪힐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시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나로 존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님이 계셔서 이제 내가 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짧은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거를 되게 주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장을 인사하는데 15장에서 마치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가지고 구하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선을 이루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저희들 모두 되어서 저런하여 세상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만 가지고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